찬송가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2편 산책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용광로를 벌겋게 달아오르게 할 만한 불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될 경우 화상을 입는 것은 뻔한 이치일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에 무법하게 과속으로 질주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지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을 가까이 한다면, 그런데도 무법하게 과속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찌하여?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시편 2편은 영원한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뻔한 결과를 향해서 인생을 무모하게 내던지고 있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헛된 일에 힘쓰는가? 라는 말을 서두에 던지고 있습니다. 경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편 2편의 기자는
세상을 향해서 사전에 조심하라 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의 기자가 전해주고 있는 주의사항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진리가 아닌 것에 편을 드는 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니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일을 꾸미고 서로 꾀하고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분노한다라는 말은 마치 성난 말이 뒷발질을 해가면서 콧바람을 씩씩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발을 높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땅을 때려대니까 그야말로 땅이 진동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침소, 봉대라고 하는 말과 같이 자그마한 일인데도 부풀리고 보태서 큰일이 난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권세를 이용해서 상대를 위협하고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소동을 피우는 모습입니다. 마치 바람에도 가라지들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것처럼 악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어서 언급되고 있는 꿈이다라고 하는 말은 시편 1편에서 의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사용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의인들은 여호와의 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악인들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그들도 분명히 무언가를 반복해서 생각하고는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이 아닌 늘 헛된 일을 생각하고 도모하고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힘을 기울이고 마음을 쏟는 것을 경계하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로 밝혀진 것을 대적하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마치 고삐가 풀려버린 망아지가 연상이 됩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어떤 사람은 법이나 규정의 한계를 벗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서까지 그것이 마치 자기 정의인 양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붙들림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진리에 입각해서 행실을 갖추어 나가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이들은 맨 것마저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멍에를 벗은 가축대와 같이 제멋대로 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겠다라고 큰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확한 정체가 무엇입니까? 시편 2편에서는 사람의 정체를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부류가 대적자입니다. 2절에 보니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인생에서 진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BC와 AD로 구분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 시대는 그야말로 예수의 시대를 살고 있는 달력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11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두려워할 줄 알고 여호와의 전능하심 때문에 약함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룹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 곧 그가 선포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험을 보는데 정해진 답을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감점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 시간에 1 플러스 1은 2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답입니다. 1 플러스 1이 0이 되기도 하고 또한 1 플러스 1이 1이 되기도 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들을 제시하면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정답을 반박해 본들 수학 시간에 자기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수학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진리를 반박하려 하고 대적하려고 하고 그것의 오류를 지적해내려고 해본들 자기 손바닥으로 하늘만 가리우는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시편 2편을 살펴보면서 시편 1편과 2편은 하나의 시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삶을 가리켜서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시편 2편은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공동체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이처럼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누리고도 넘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또한 공동체까지 미쳐서 공동체 역시도 안전함을 얻게 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여호와의 복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개인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 모두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정답은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역시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서는 결코 행복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곧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명 창성교회의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기고 즐거워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복된 성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께 활짝 열려져서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쫓아 나가는 의미 있는 한 주의 시작을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광명 창설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진리의 멍에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진리로 말미암아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늘 힘쓰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된 성일 주의 전에 모이는 모든 권속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에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전 세대가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고 삶의 생기를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